오늘은요, 교회에 이르게 되면 주현절이라 그래요. 주현절은 아마 1월 6일부터 약 8주간을 이 주현절 기간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에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주간입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올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셔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셨는데, 제가 예배 때 위대한 꿈을 안고 출발합시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일까? 평범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비범한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요,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첫 주일 한번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올 한 해에는 이웃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에는 여전히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요, 그 일어나는 시간에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려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동일한 시간에 잠을 이루었는데 새벽에 다음 날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할 때에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사랑하면서 사시는 특별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 해는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방법론적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굳은 일도 있고요, 험악한 일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좋은 날은 그냥 좋은 날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꿈을 꾸면 좋은 날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꿈은 그냥 꿈이거나 개꿈일 수도 있어요. 그 누구는요, 좋은 날인데 대통령을 만나서 단순히 악수만 하고 와도 좋다고 여기면서 길을 쓰고 청와대 앞에 가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헛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좋은 날을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날이 그럼 없다는 말인가? 좋은 날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좋은 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좋은 날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본문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 첫 번째가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구하면서 그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성도님들이 이제 서너 분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급히 좀 뭘 가져올 것이 있어서 제가 연구실을 좀 다녀왔어요. 일찍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오는데 걸음을 잘 못 걸으시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 그 워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짚는 거 아래는 사다 놨거든요. 내가 가만히 교회를 출입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 유숙사 전사님이 걸음을 잘 못 걸으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하나 구해가지고 택배로 왔길래 그걸 빨리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갔더니 경비실에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새벽에 왜 왔냐? 그래서 가져올 게 있어서 왔어요. 그런데요.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교회 문 앞에 그 현관 있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루한 어르신이요. 그래서 내가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착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차를 주려 하니까 차는 싫고 검은 거 달라는 거예요. 검은 게 뭐라니까 그분도 수준이 높더만 블랙커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블랙커피를 탈 줄 몰라서 나는 믹스커피만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버섯 한 잔 갖다 드리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요. 갑자기 손을 이렇게 숨기더라고. 숨기는데 보니까 담배를 피우시는 거야. 내가 차를 한 잔 권해드리면서 어르신 교회 찾아온 건 참 고마운데 그 현관 입구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잡수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비우니까 좀 쉬다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데마다 갔다 오니까요. 얼마나 담배를 꼬셔댔는지 1층 로비가 그냥 담배째로 쫙 쪄들어 있어. 오늘 새벽기도 오시는데 나갈 때 담배 냄새 맡으셨어요? 집단지서 오신 분. 얼마나 골초를 피우셨는지. 내가 마음으로 그렇더라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내가 차 한 잔에도 대접을 했는데 왜 내게 반대로 갚는 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 어르신인데 남루한 옷에 새벽에 찬 공기니까 어디 기거할 것이 없으니까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 문을 내가 잠궈 놨었거든. 그러니까 로비 입구에 그 의자에 앉아서 가지고 담배를 그냥 줄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내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들면서 노년에 정말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생명을 사랑해야지만 좋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좋은 날이
보장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악한 말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성도가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바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이거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올 한 해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심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은 날이 바로 여러분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일인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저희 어제 이제 집사님 따님이 결혼이 있어서 예식장에 갔어요. 예식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내가 4접시를 먹었어요. 4접시를 먹고 교회 왔어요. 지하 성전을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오늘 성도들이 써야 되니까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나는 다른 분들이 하는 건 내비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 찾아서 하거든요. 수세미를 가지고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다 떨어진 게 많아. 그걸 이제 팍팍 문데 지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엎드려 있으니까요 숨이 차더라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은 거더만요. 그런데요, 밤 좀 늦게까지 청소를 했어요. 우리 김 장로님도 전사님 다 이제 우리 이영수 권을 다 청소했는데 몸 피곤한데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이제 지하실 120평도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마음껏 거기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냉난방개만 설치하면 새벽기도를 지하실로 갈 예정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광신자가 돼 바르게 하는 것,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새해 인생에 멋진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계획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않겠죠? 그러나 멋진 계획은 참 좋은 거예요. 그 멋진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맡기셔야 되는가?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 하나님께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그래, 그 다음 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 맡겨야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자기 길을 내가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은 몰라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내일 일을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한순간이라 그래요. 제가 오후에 이제 이 내용을 연결시켜서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김동길 박사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분이 구순이래요. 근데 구순인데 자기 나이를 비하면서 휙 지나가는 걸 연영대로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려주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동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한순간이라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짓고 이웃을 해치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행동의 반대는 뭘까요? 선한 행동이거든요. 선행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 예배가 많이 변질됐어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 가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니까 그냥 정상적, 그냥 기존 똑같이 하더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후배 목사님 와서래,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어요. 설교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해.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 우린 설교는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 붙잡고, 사도란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냐?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카피 설교가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창작을 하면요, 창작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고요,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문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이런 선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 반대,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에는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좀 나도 고민을 해봐요. 저도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요, 정말 수준 이하의 사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정치가, 사업에 성공한 사람, 학자 등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고 내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를 믿었는데 양심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이 밝혀지면 오히려 함께 말을 보듬어 줬던 사람을 비난하고요, 그냥 악플을 그냥 남기는 거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냐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예외는 아니에요. 성직자도 성도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요, 위험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양심을 움직여서 선한 결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양심 자체가 선하셔야지만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하고 세상 방법 다 동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저도요, 뼈저리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내 육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부딪히는 사람들 보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입에 저주가 나갈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힘이 좀 세면 주먹을 한번 휘둘러서 한번 때리고 싶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선한 영심을 가지고 귀한 일들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악한 사람이 우리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고 뭐요?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깨우침을 받는다는 말이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 출발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일 감당하셔서 연말쯤 되면 참으로 수고했다, 나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행을 하다가 보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의 고난을 받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뭐예요? 그게 복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면 시작.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보세요. 14절. 그러나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뭐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선과 의는 어떻게 구별짓는 것일까? 선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일반적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진리에 속한 성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죠. 선과 의를 함께 이루는 믿음의 성도를 보고 뭐라 할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는데 그 일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살려고 거룩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착한 일을 하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다가 보니까 오히려 뭐예요? 복을 받게 된다. 즉 그런 말씀이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일은요, 일반적인 고난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제가 연말에 이북의 김정은이가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 그래서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자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전달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거든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마음의 생각 결정인데 그 순간이 빠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미국에서 위협되는 인물이 딱 나타났어요. 몇 번 제거하려고 했어요. 전직 대통령도 몇 번 제거하려고 했어요. 트럼프는요, 과감하게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본보기예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는데요, 공항에 내리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첩보 위성이 떠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왜 내가 그걸 아느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어르신들, 장군들 방내에 있었잖아요. 우리 이영숙 권사님은 그때 보안부대에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 밖을 딱 몇 킬로 지났는데요, 여러분, 무인 비행기가 떠가 폭파시켜버렸다고 뉴스에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에서 여러분 한반도에 정찰기를 매일매일 띄우는 거예요. 움직인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선물 내놓기가 어렵겠다, 겁먹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무인 비행기라고 재미나게 생긴 비행기 있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도 수출을 안 했어. 한국 준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그게 들어와서 지금 한반도에 떠 있어요. 무인 비행기예요. 폭탄이 실려 있습니다. 암살용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자. 이럴 때에 여야가 나누어져 싸움질하고 이념이 갈라져서 서로 욕지거리하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끼어 있다는 게 더 큰일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나한테 뭐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을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